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3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11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읽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나 청년들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들릴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한 전하는 자의 목소리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손 흔들고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까지는 주일 나라의 이 정부에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거를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는 특별히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 특별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후에 모두 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교회에 남지 마시고 다들 또 집으로 바로 돌아가시고, 혹시 개인 만남이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나 대표 회의는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해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해에 관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화해에 대해서. 여러분, 화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화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성경에서도 화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특별히 화해에 대한 얘기를 어떤 관점으로 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졌던 그 소원했던 관계가, 또 끊어졌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화해가 되어졌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화해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한 어떤 화해의 관점으로 성경은 이제 많이 기록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은 끝이 나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사람도 이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화해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화평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화평. 그런데 저는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화평이라는 것은 결국 화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화해의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화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동의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실제로 삶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학교에 다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다니면 학교는 배움의 장소죠, 그죠? 근데 학교가 배움의 장소라고 이야기해서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배움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움이라는 장소로 모인 학교 또한 이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배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싫어하는 선생님 계시면 어땠어요? 싫잖아요, 그 선생님, 그죠? 그리고 그거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미술이에요. 저는 아직도 미술을 사람 우자로 그려요. 왜 그러냐면 하도 선생님한테 빨래판으로 허벅지를 맞아갖고.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나보고 누가 저보고 그림 그리라고 한다면 전 도망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공포가 있어요,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이만큼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관계를 처음 맺게 되죠. 누굽니까? 가족이. 그죠? 여러분, 가족은 내가 선택해서 맺을 수 있는 관계, 맺는 관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가족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독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소속되는 그 관계, 즉 부모와 형제자매의 관계, 바로 이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관계를 맺죠. 누구랑 맺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선택해서 관계를 맺어요. 뭐 예를 들면 친구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제의 관계도 있고, 동료의 관계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하고 계시는 뭡니까? 사랑의 관계도
맺고 있어요. 그죠? 결국 사랑의 관계가 무엇으로 결말을 맺습니까? 이제 부부의 관계로 열매를 맺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은 관계를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은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데 이 관계 속에 이 관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관계에 깨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관계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깨어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개인과 개인과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과 어떤 공동체의 문제라든지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싶지 않죠. 그죠? 정말로 갈등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를 우린 전혀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원하지 않고 또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이런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화해라는 제목을 던졌을 때 아마 청년들 마음속에 어떤 청년들은 마음속에 뭔가 부담감이 느끼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그 청년의 삶 속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짐이 있다거나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극복할 수 없었던 그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깨어짐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깨어짐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등과 깨어짐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화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은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화해라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제 바울이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이라는 소식이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화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해의 문제로 일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이제 우선 바울은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즉 복음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즉 복음을 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렇게 불렀대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넌 나의 소유야. 그리고 관계를 맺고 나서 하나님이 몸에 표식을 남기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할례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 즉 우리 사이에 어떤 큰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문 존재가 누구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관계를 허문 존재, 화해의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막혔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이 허물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육체,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가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관계 맺기 원하시거든요. 원래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맺어줄 수가 없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자마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고 그래서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바울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리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화해시키는 역할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해주셨다라는 거죠. 화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화해라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화해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신이 중요한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이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서 화해해야 돼요. 나라도 화해해야 돼요. 분열되었던 나라가 화해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가 어쨌든 미래가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화해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이제 괜찮아졌냐? 아니에요.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바울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이 두 사람의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이 신약 시대 때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을 이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했어요. 유대인 나름대로 이방인을 멀리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멀리한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각자의 어떤 잣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막 정죄해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기 거부한 사이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거꾸로 이방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주 미개한 민족이고 얼마 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을,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신을 인정했는데 이 사람들만 유일신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러워요. 그리고 자기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누가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감정, 이방인들에 대한 감정이 이 성전을 볼 구조를 통해 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다가 헤롯 성전을 세웠어요. 네, 여러분,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먼저 성전의 가장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들이 절기 때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겉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소가 있었어요. 여기도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겉에 이제 뭘로 막혀 있냐면은 이 유대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의 뜰. 그리고 그 겉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여인의 뜰. 그리고 그 겉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죠. 유대인, 그다음 뭡니까?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 여인, 그리고 이방인.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이 여인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죽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헤롯 성전을 그렇게 큰 성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무려 이 이방인의 뜰과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사이에 이 성의 길이가 얼마 돼요? 무려 2m나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감정, 이방인들에 대한 감정을 이 헤롯 성전은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서로 간에 아주 큰 벽이 있었던 2m나 되는 큰 이 벽이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 이 너희라고 얘기한 주체가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예요. 권속. 권속이 뭐냐면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었다라는 표현의 권속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이방인하고 유대인들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서로 보지 않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화해해야만 해요. 특별히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화해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관계 속에 어떤 불편하고 깨어진 관계, 갈등의 관계, 겉으로는 갈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불편한 그런 관계, 불편한 관계가 화해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 청년들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화해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와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스승 혹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워낙 다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리와 화해되지 않은,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으로도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도 우리는 화해해야만 해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전해진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가 일어난 이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났냐면 우리나라 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 이 조선 땅에도 있었어요.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이 화해의 일이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하시면 어떤 사회입니까? 이 끔찍한 계급 사회죠. 그죠? 양반과 어떤 상민의 구조, 그죠? 천민의 구조가 굉장히 뚜렷된 구조죠. 얼마나 엄격했냐면 천민들은 양반들이 앉아있는 자리도 앉지 못할 뿐더러 양반이 앉은 자리도 못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분의 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죠. 심지어 여러분, 천민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일반 백성들 있잖아요. 평민들에게도 대접을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천민 출신인 어른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른으로서 이렇게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힘들면 도와주고, 이게 우리나라 유교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백정은 안 도와줬어요.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여기는 백정들은 그냥 노인이 되었든 다 무시했어요.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고정되었던 어떤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중에 무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무호 선교사님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백정 신분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선교사가 그를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좀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나와갔던 교회가 이 무호 선교사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무호 선교사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양반 교회였어요. 백정 신분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 안에 백정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지금 교회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호 선교사님이 이 양반들에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정신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백정이 양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백성들 마음 속에는 이 양반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 이런 게 가득했고, 그리고 양반들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백정이라고 한다면은 무시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바로 복음 때문에서 이 무호 선교사님의 이 말씀들을 듣고 사람들이 드디어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쉽게 와닿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한 일이에요. 사실 당시 시대로 봤을 때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도 어떤 계급 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 목사. 이 최초 목사님의 이름이 뭐냐면 김창식 목사님이에요. 김창식 목사님. 근데 김창식 목사님이 출신이 중요해요. 무슨 출신이냐면 머슴 출신이에요. 머슴.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돼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역사상 뭐라고 불리냐면은 한국 교회의 바울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만큼 열심히 사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슴이 양반들을 자리에 앉혀놔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천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민. 또 냄새 나고 막. 여러분들 시선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양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머슴이 나와서 여러분들 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논리적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당시 사회 통념상 할 수 없었던 일을 만든 것이에요. 양반과 천민이, 그리고 심지어 양반과 백정과 머슴이 하나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도 이런 얘기해요. 한국의 지금과 같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여기는 민주주의가 세워진 것에 가장 큰 기여를 누가 했냐? 이거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아니어도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통해 일어났냐? 바로 기독교의 복음 정신을 통해서 났다라고. 즉 기독교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도 신분 사회가 분명히 굳어졌을 거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두 그룹을 하나 되게 하는 화해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해해야 해요. 여러분과 깨어진 관계의 사람들과 화해해요. 우리가 화해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화해의 직분자라고 표현했어요. 복음 받은 사람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화해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친구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화해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화해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나라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화해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해 속에는 아주 영적인 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화해해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여러분,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해를 하지 않게 되면 예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화해는 영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화해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해되지 않은 사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활동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화해가 우리 안에 없을 경우에는 우리 안에 영적인 막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제가 화해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화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는 특히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의 문제는 진짜 힘들다고 생각해요. 친구는 가끔 보니까 그래도 화해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서로 싸워도 각자 집으로 헤어지고 감정적인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해가 가능해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렵더라고요. 형제 간에도 어렵더라고요. 이 관계 회복이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갈등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갈등이 있어요. 서로 불편해하는데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해시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향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소외시켜버려요. 배제시켜버려요. 더 이상은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룹을 지어버리죠. 그걸 소위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고 하죠. 가족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가족에서도 있어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배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거, 화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해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완전한 화해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의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만이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성령 안에서 화해하게 하냐?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무엇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냐면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해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어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일어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죄를 따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뭐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랑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죄가를 묻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죄를 묻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으시듯이 우리가 그 상대방과 화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버려야만 해요. 죄가를 묻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싸움 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해요? 내가 이거 조금 덜 잘못했지.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언제부터 해결되냐면 상대방의 죄를 완전히 묻고 전제하고 대화를 하면 풀려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듯이 우리 안의 화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힘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힘. 여러분 안 될 거라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죄를 묻지 않는 거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니까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갈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 죄가를 더 이상 따지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죄악을 저질러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을 때 있었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멀리 떠나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희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화해를 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해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이에요. 자,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 드렸죠. 뭘 얘기 드렸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뭡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여기 보았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화해시키고 화해의 관계가 되어질 때 뭐가 세워진다고 말합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은 교회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우리의 작은 교회가 화해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지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시심락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침체기죠, 그죠? 침체기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람들은 적게 오지만 우리의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세상에서 이루어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해요. 어디서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교회를 세워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자, 22절인데 참 은혜가 돼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점점 화해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2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저 안에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화해를 할 수 없었지만 화해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누군가를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화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우신 신비를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직도 화해를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화해의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점 화해의 삶이 되어갈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라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점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비밀을 점점 말씀해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저 관계의 갈등은 없겠지만 그저 기술만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깊이와 신비를 깨달은 그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느 부잣집에 기독교인들이 모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동반으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집에서 서로 파티를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름 좋은 격식을 차려. 어떤 사람은 정장도 입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서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얘기, 사회 문제, 또 경제적 문제, 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 고상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40-50명을 위해서 몇 명의 식모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음식이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요리가 이 재료를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재료에도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날씨는 덥고 이 40-50명을 대접해야 될 불구하고 식모들이 너무너무 밖에서는, 안에서는 시원하게 아주 좋은 얘기,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점점점 그런 일이 이제 발생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듣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좀 자꾸 준비가 안 되니까 왜 음식이 준비 안 되지?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음식이 준비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만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럴 때 이때 이 부잣집에 초대된 어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박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대화 도중에 슬쩍 빠져나와서 이 식모들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 두 관계가, 이 식모들은 점점점 음식을 하면서 이 40-50명의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들의 이 마음의 갈등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리가 더 준비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서로 간에 불편한 감정과 담이 이만큼 쌓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한 명의 기독교인 여인이 그 식모들 사이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안에 있던 그 갈등들이 점점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의 역할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식모가, 이 한 명의 소박한 여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이냐? 화해의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내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직접적 갈등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진 않았습니까?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냥 화해될 수 없잖아,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둬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명의 여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이 40-50명의 사람들이 점점점 모두 식당으로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갈등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역할이에요. 화해하는 자의 역할, 기독교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화해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 역할을 감당하셨듯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화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갈등이 있습니까? 깨어짐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화해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